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국 전쟁 6.25 사변 67주기를 맞이한 날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서 나라 민족 우리의 헌신의 분들을 기리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든 이 나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6월달은 남다른 날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나라 민족에 특별히 관심과 또 기도를 해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와 나라 사는 마음과 이럴 때 우리와 우리 후손이 번성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도 기독교인에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조국을 의해서 사는 것, 우리가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든 또는 여러 사람 일꾼으로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국방일을 담당하든 해외에 나가서 여러 또 일을 하든 우리 한 민족이며 또 이 민족과 우리의 후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에 늘 우리의 관심과 또 기도해야 되라고 생각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분도 이 같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 김용기 우리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장로님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에게 수많은 수탈을 당하면서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인데 그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농촌운동가로 그는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 하남시 쪽에다가 가난 농장을 설립했고 1962년에는 가난 농원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농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유람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 보는 필리핀에서 주는 막사의 사회상을 받게 되었고 또 한국의 많은 공로상과 또 많은 또한 인천문화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2 가난 농원학교를 강원도에 세웠어요. 제가 약 35년 전에 가난 농원학교를 가보게 돼 일주 동안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는 일반 저좀 아래쪽에는 농사 짓고 또 소든 사람 이렇게 짐승을 키워가고, 근데 농원학교는 중간쯤에 농군사관학교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당시에는 각 국가의 강류들 다 와서 거기서 훈련받게 되고, 저 우측에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땅을, 그 넓은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 산에 올라가면 굴이 하나를 팠습니다. 쭉 밑으로 쭉 파가지고 쭉 계단 따라 내려가면 십자형의 굴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보니까 조그마한 탁자 하나 있고 방석 하나 있고 거기에 성경책 하나가 놓인 것입니다. 이분은 그곳 아침 저녁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굴트란 입구에 크게 써붙인 글씨가 바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런 글이었어요. 우리만 따라 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나라 민족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분, 한 사람의 그런 헌신과 기도가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부터 3.1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모든 강요, 국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에 와서 훈련받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또 애국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복받고 영원히 살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사역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따르는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어둠의 권세, 사망의 악한 세력들의 역사는 그 이 땅에 독자들이 세워지고 이 땅의 무력과
또 온갖 심에 가지고 세상을 전부하고 다스리려고 이와 같은 땅 위에 하나님은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사역 속에서 필연이 나타나는 것이 저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분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건설해가는 세워가는 이 두드러진 핵심이 바로 얽매인 민중들, 억압받은 사람들, 이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드러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 가면 야,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저가 바알세울 귀신의 왕을 신집어가지고 그 쫄개들 그걸 쫓아내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했고 그 왕권을 가진 자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세, 권세가 가진 분 아니냐?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제의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다 이게 나라 이야기들, 역사 속에 세계에 숨어 있는 나라애들 아닙니까? 그 나라의 중심 왕 아닙니까? 왕의 역사가 기록인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를 중심한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우리가 2500년 전에 거쳐 올라가다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런 상황 속에 주변에 그 지중해 중심한 주변 나라들은 다 당시의 제국들이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대한 나라, 황자가 될 만한 세계에 강력한 이와 영향 끼치는 나라.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국이 돼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해버렸고 그 거대했던 아시리아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주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에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특권의 가운데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그 온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중심한 주변의 수많은 제국들이 그 주변에 항상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언약이 있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땅에 많은 사건이 바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복음의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맺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제국 나라들은 그들은 가지는 폭력으로 독재로 이 땅에 가진 모든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전부하고 다스리는 그런 제국들 가운데 어쩌면 볼 일 없는 가장 미약한 나라지만 하나님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어서 그 나라를 통해 세계의 만민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도 우리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약속을 하실 때 하신 약속합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 모든 윤리와 규범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나라? 제사장.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아서 모든 세계의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과 만국을 통치하시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복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초대 왕을 세운 것이고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영원한 왕으로 섬기도 아니하고 자기가 왕으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표율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곧 저 이세 아들 목동이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의 기름 부으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리는데 대리자로 세운 것이 곧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알았고 왕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많은 시를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사귀며 기도하며 그의 명령을 받아서 나사렛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의 모델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왕이 있다는 것을 성령은 예수라 말씀했고, 그래서 구약에서 다 끝나고 난 후에 신약의 맡으면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저 육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진정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이 땅의 왕이라면 왕적인 권세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할 일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왕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 그냥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다 왕이라고 사람 믿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상수 역사하는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귀신에 매여 종다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함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성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심의 원리나 무력의 논리로 세상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원리로 하나님을 세워가고자 이 땅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보에 매여서 종노하고 거기서 매여서 탄생한 인생들을 해방할 차이를 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도둑과 같아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마음의 음란과 온갖 패욕과 탐심을 갖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를 지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사망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의 원사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에서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세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구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모든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걸 빼앗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나는 전에 죽었으나 그러나 이제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고, 또한 그분을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18절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를 주고 내가 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이곳이 하나의 나라가 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신이 하나의 나라 아들 되심을
모든 얽매임과 죄악과 악한 영에 매여서 종려들을 풀어 자유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상을 말 없이 해버리시고,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을 모신 자마다 우리 모든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한 왕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옛날에 어떤 것이 역사할 때 나라는 그만 분쟁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 나라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 우리에게 부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사는 모든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딱 두 사람이 아멘 안 나온 것 같아. 여러분의 마음이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있는 거냐 이거요.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요. 그 사람의 생각도 더러운 생각에 만들어. 이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사람 속에 독신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면 인생은 절단나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에 들어온 약한 세력을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 자체는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기고 만지고 이거 살아가는, 그러나 정신세계는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세계 아닙니까? 반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교회 속에서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세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모든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있구나, 악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힘이 있구나, 왜 사람이 이렇게 죄짓게 되는가,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가. 사도행전에서는 그와 같은 이유가, 성령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도 있지만은 더럽고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악하고 더러운 영을 우리 이 땅에 표현할 때는 귀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그런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라는 은혜를 입혀주어서, 우리 속에 들어 역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고통나고 괴로워하는 거 있구나,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같은 나라마다 분쟁과 다툼과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에서는 집안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 이러면 콩가루 집안 이런 얘기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콩가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산산조가 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 부서졌다는 얘기죠. 콩가루 집안에 사랑하고 아름답게 이루고자 하는 가정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왜 그러냐? 우리는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이럴지 모르지만 성이 우리에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답 저런 답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경우에 분쟁과 다툼과 이런 많은 것들이
술에 잠기고 혼합한 술을 그걸 자꾸 하다가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또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온갖 문제들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지혜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도 서로 분쟁과 다툼과 시비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죄를 모이는 그곳에서도 서로 분쟁과 다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의 에베소 4장 20절 이하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온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서서 집을 짓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가정이며 공공단체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겉을 볼 때는 다 이해관계가 있어 전쟁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나라가 전쟁을 하냐?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신하,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지정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위까지도 창을 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요새도 가끔 뉴스 보면 집안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 없어? 형제간에도 재판하고 싸우고. 이게 왜 그러냐? 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것이. 공정하게 한 가지 못하고 그 날 속에 감정이 있다. 그런 역사는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개인도 나라도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 말씀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제 권에 온 천하 왕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들이 왕들 속에 들어가고 책략자 또는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여기에 종교적으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귀신이 역사라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왕들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주변의 참부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공모해가지고 사람을 때는 국제 이해관계든 뭐 어떤 있죠.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더러운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6.25 한국전쟁이 67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땠는가? 국어사전에 사변이란 말은 그렇게 표현하고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 없이 발생한 전쟁. 이걸 전에 우리가 6.25 사변, 6.25 사변 그래. 지금은 6.25 사변을 안 해. 그냥 한국전쟁 그래버려. 6.25는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처럼 밀어닥친 사변이 아닙니까? 그때도 일요일이었다 그래요. 자면 다 휴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터진 이 전쟁이 7월 때는 낙동강까지 밀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번에 밀릴 수 있느냐. 우리가 무함의 상태에 있던 우리 현실 아니었습니까? 저는 낙동강 이남에 부산에서는 당시에 편향 같은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풍전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또 유엔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한국의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었고 여기서 장관을 시한 이분들의 활약을 마침내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9월 28일 비로소 수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3년 가까이 끊임없는 전쟁이 이 땅을 비구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피는 아직도 67년 지난 지금도 요즘 우리는 지금 찢겨진 상처로 남북이 사는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끊임없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서로가 지금도 촛불을 켜놓고 있는 이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200여 나라가 있지만은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는 이
천국의 상황을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태에 있어야 되고 있는가? 우리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입문 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모든 또한 이 67주를 맞이한 우리 모든 기독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분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음과 만등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은혜의 표시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 이 나라가 새로운 뜻을 하나님 역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새로운 강력한 생명의 힘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죄악을 떨쳐버려야 돼요. 악한 역사다 오면 독자가 생길 수 있고 독자다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역사는 온갖 세상을 음란하고 죄짓게 만들고 패하게 만드는 약한 영대 역사가 물리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다 나름대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어 나를 바로 세워보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대로 인도의 마하타 간디라는 사람은 인도의 독립에서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애쓴 사람이었고 그는 7가지의 악덕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철학 없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 정권만 잡으려고 하지 어떻게 나라의 비전과 꿈을 이루겠다는 철학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것이 악한 덕이라. 두 번째는 도덕 없는 경제. 그 돈만 많이 벌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은 더 사회를 암담하게 만드는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노동 없는 부, 땀 흘림 없이 거저 대박이나 치려고 이와 같은 인간의 사고방식은 결국 진정한 부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인격 없는 교육,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이것 또한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성 없는 과학, 점점 발달하고 사람이 편하게 살고 원하지만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는 버려야 될 악이라는 것입니다. 윤리 없는 쾌락, 사람이 즐거운 것은 귀한 것이지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서로의 윤리가 없다면 그 쾌락은 어떻게 되겠나? 이것 또한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헌신 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 종교 노름 종교 생활하지만 아무런 봉사나 아무런 헌신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이 곧 악한 것이라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나라가 편하다 그런 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악을 제거해야만이 나라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의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와 찬양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주어서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여러 또 권사님들 세워주시고 다 봉사자로 세워진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계급 딱지가 아니. 새로 세워받은 모든 또 안의 직원들 여러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봉사 헌신을 통해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도를 새롭게 하고 우리 나름대로 좀 갤러리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해봤어요. 그 동양화도 있고 환상화도 있고 보셨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시세해 주셔. 완전히 준 건 아니지만은 그대로 이렇게 시세해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해서 그 나름대로 그 복도를 쭉 다닐 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요새는 뭐 그림 옛날하고 달아가지고 옛날에 뭐 인무라 정무라. 근데 지금은 또 달라져서 그림들이 여러 새로운 모습의 그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보면서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서로 선교점을 통해서 그거 솔직히 자기 집안에만 혼자 놔두면 뭘 거예요. 그거. 누가 봐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건 좀 좋구나, 나 혼자 아깝다는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말고 내가 임쳐먹어서 이거 단단히 묶어놔라. 너가 밤에 누가 도둑이 훔쳐가면 안 되니까. 강화도는 마찬가지요. 여러분 집에는 좋은 화분 같은 거 있으면 좀 갖다 놨다가 혼자만 보지 말고 놨다가도 한 일주일 동안 또 가져가면 될 텐데 허저 집에서 혼자만 봐두고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건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나누면 얼마나 좋으냐면 다른 사람, 3년 못 보는 사람도 저런 걸 입네 보게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죄를 누군가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중보자로서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들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죄짓지만 누구 하나도 깜빡하지는 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면 호정을 통하다 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내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도성을 나라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성읍은 정직자의 축복을 내어 진행하고 악한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라를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담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에 발생한 이하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전쟁, 시내의 반도를 놓고 전쟁이 나왔습니다. 전쟁 안 해야 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관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2534년 만에 대차전, 우리 족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전쟁을 하면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군대의 전 장병들이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무기를 하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유리한 무기가 있는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냐? 첩보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모세 대한 장군은 이스라엘 전병 일선에 투입시키면서 조그만 상자 하나씩을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방송국에 앉아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곧 시편 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시편 121편의 매주자 조그만 박스에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전쟁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서방 모든 첩보원들은 도대체 모세 대한 장군이 말했던 최신식 무기가 무엇인가?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여러 가지를 찾아봐서 화학무기냐 핵폭탄이냐 그때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 대한 장군은 승전기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음은 최신 무기의 힘 때문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장병의 마음속에 불타는 뜨거운 애국심이었다.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그 장병들의 가슴에 품고 있던 애국심이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애국심, 그것이고 최신식 무기요.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신앙하는 신앙심이었다. 이 두 가지가 최신식 무기였고 이 전쟁 6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전쟁에 태어난 젊은 사람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게 많은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엄혹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나라 하나 되고 복된 하나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 나라 전체 한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나라는 새로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제에 치하하실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는 모든 한 가지 공통된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힘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독립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상해 정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애국심이었습니다. 나라 가난에 빠져서 보육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잘 살아보자 운동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경제의 힘을 이용하여 이만큼 나라가 발전이 됐습니다. 하면 독재 군사치하에서 민주화를 보자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힘을 우리가 가져야 최신 무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잘 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최신 무기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나라가 함께, 국민이 함께 가져야 될 비전, 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미 사는 것은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형편을 성경을 살피면 야, 지금 우리 그런 형편을 주변에 수많은 제국들, 소련, 즉 러시아 있지요, 중국 있지요, 일본 있지요, 미국 있지요. 이 4대 강국 속에 조만히 한 반도 나라에 껴있는 우리들, 그것도 그나마 그냥 껴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는 동강난지에 찢겨있는 채로 있는 이 나라. 여러분, 난 이걸 가만히 보면서 가끔가다 그 왜 뭐 동물양보 같은 데 보면 사자들 같은 것들이 뭐 하나 짐승 막 잡아놓잖아요. 그냥 멀쩡히 떠날 때 도망갈 수 있지만 짐승 하나 물어 떠놓고 뭐 하다못해 뭐 코풀 쏘든지 아니요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잡아놓고 나면 수많은 하이네를 비롯해서 독수리 이런 것들이 와요 안 와요? 다 그 삼키려고 막 뜯어먹으러 오는 것처럼 지금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지금 나라가 반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그냥 내 나라들이 다 쳐다보는 것이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통일시켜 주려고 그 사람들이 와 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한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애국심으로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경제심으로 통일이 되겠습니까? 민주의 힘으로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복음의 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힘만이 남북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민족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최신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소리와 같은 말씀 마음에 새겨가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 한번 1분 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사는 이 땅입니다. 남북은 분단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취받지 못한 땅,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정부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 북방 세력,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여 주어서 핵폭탄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얻게 만들어 주옵시고 새로운 통일의 길이 모색되게 만들어 주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대통령은 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이렇게 애쓰고 있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분 앞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의 고통과 또 치유되지 못한 채 지금도 전쟁의 상처로 말미암아 찾아 돌아오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이 1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뼈도 찾지 못한 채 우리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안일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 날을 생각에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임종을 기도하시는 마음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부가 새로운 마음 갖게 하시고 남북의 하나님께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한미 정상회담도 또는 한중 정상회담도 여러 주요국가의 관계를 잘하면 말미암아 이 땅이 평화의 땅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제사의 나라가 되며 열국의 하나님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 날이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노래했습니다. 이 땅이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통화하는 허리가 치받게 만들어 주시고 남북의 복음으로 하나된 역사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만약 하나님께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와 우리의 옷은 이 땅에서 번영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땅이 되게 만들어주시며, 그래요 이 나라를 축복하심을 통하여 제사한 나라가 되고 세계의 성을 감당할 만한 복된 나라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에도 성의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어서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